9장 1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알을 숭배하던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을 진멸하십니다. 9장에서는 예후 왕을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인 요람 왕, 그리고 이세벨의 외손자인 유다 왕 아하시야를 죽이셨습니다. 이제 10장에서 아합 왕의 아들과 손자들, 그리고 외손자들, 아합 왕실과 가까운 이들, 바알 제사장, 예언자, 숭배자를 모두 죽이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에 주목하여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21장에서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이제 그들의 통치도 끝이 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전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며 세상을 바로잡으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부분에서 억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믿으며 오늘의 삶을 꿋꿋이 인내합시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공의를 행하는 통로로 삼으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공의를 이루기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권한이 주어질 때 사사로운 감정으로 원수를 갚기보다 정직하게 공의를 행합시다. 그리고 그때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 공의로만 대하신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형벌, 죽음과 지옥뿐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의인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공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모두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복락,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며 공의롭게 오늘을 살아가며 인내합시다. 둘째,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갑시다. 예후는 아합의 집에 공의를 행하는 통로가 되고 또 바알 숭배를 깨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를 두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였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러나 예후는 여로보암이 행하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하게 하던 그 악에서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불신자였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부분적인 무신론자, 부분적인 불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의 영역, 성의 영역, 취미의 영역, 우리가 고집부리는, 우리가 또 때로는 자부하는 어떤 영역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와 같은 부분적인 무신론자, 부분적인 불신자에게 합당한 것은 역시 영원한 형벌일 것입니다. 하지만 삶의 그 어떤 한 부분조차도 불신자로 살지 않으셨던, 무신론자로 살지 않으셨던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무신론자요 불신자이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온전하신 통전적인 참 신자,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의 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신자처럼 여김을 받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있는 우리가 주인 되는 영역,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시다. 그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내가 자부하는 어떤 영역일 수도 있고, 자녀 양육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돈의 영역, 또 성의 영역, 여러 가지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오늘 하루, 또 일주일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예후는 예후 때에 이제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고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역시 마땅히 우리의 어떠한 것들을 잘라내짐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 심판을 유보하기도 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심판을 내리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잘라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여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들,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전히 누리고 있는 많은 복락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그분의 온전하신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에 감사하시면서 오늘 하루 이 선물을 또한 나눠주는 자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으며 오늘 하루 인내하며 또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온전한 신자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또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락들을 감사하며 그 복음을 누리며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공의로만 오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우리의 얼굴을 들 수 없고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진노밖에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부분적으로 무신자로, 부분적으로 불신자로 행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마치 우리의 순종처럼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 그 선물을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공의를 행할 기회가 있을 때 사사로운 감정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공의를 생각하며 그 공의를 자비롭게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삶에 닥친 모든 문제와 과제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마주해가는 오늘 하루 또한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학업의 문제, 그 모든 관계의 문제 가운데 괴로워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신뢰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말씀에 집중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며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